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야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순박하게 또 단순하게 허락된 인생을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통 우리는 세상에 다녀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다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녀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지금 우리는 세상을 다녀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녀가는 중에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가업을 잇지 않고, 또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농촌에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 세대가 농촌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폐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두 집 정도 폐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집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폐촌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폐가가 되고 폐촌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집을, 낯선 집일지라도 저 외진 곳에 어떤 집이 있다 할 때에 그 집에도 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한 외진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떠나가게 되면 그 집주인을 잃어버린 집들은 금방 폐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인으로 살다가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영원히 육신을 떠나게 되면, 그 육신의 주인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육신의 주인이 떠남으로 인해서 육신은 폐가와 같이 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젊은이가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표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칸트라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에는 네노라 하는 철학가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주 옛날에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도 네노라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2017년도에 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박이문이라는 철학자였는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도 했고, 당대에 많은 사람들보다 생각이 많이 앞섰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철학자가 이제 한국에서 소문난 네노라 하는 철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20대 경상도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이 전화를 걸어와서 선생님,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그래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면 이 노 철학자 박이문이라는 분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거야 나도 모르지요. 청년의 말을 한참 듣던 박이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의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온전한 대답이 되지 못했는지 그 뒤에도 몇 번의 전화가 오고 가고 했다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에 나왔던 글인데 이 철학자 박이문 씨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인생? 그게 뭔지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50년을 넘게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했던 분의 답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철학자도 40, 50년을 공부한 철학자도 연구한 철학자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 인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르는 인생을 막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면 자연히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운명이라 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거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늘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때 늘 염려되는 대표되는 제목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염려로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걱정하면서 살았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너희에게 근심할 만한 일이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러 갈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14장에서는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일 때문에 근심을 할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더더욱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근데 많은 염려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사실 나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야지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행위들인 것이죠.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많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 이게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몸이 반응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염려와 근심은 내가 믿는다 하지만 아직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불신의 행위가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날아가는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늘 보호함을 받는, 내가 지금 보호함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로 들어갈 때에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어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보다는 이 현세가 더 동경이 되고 그래서 더 장수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을 때에는 살고 죽는 것이 이제 주님께 달린 것이죠. 이제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자로 살고 있는 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실제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도마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그 길을 아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여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너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잠시 후에는 골고다로 가실 터인데, 이렇게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너희들에게는 힘없게 죽는 나의 모습으로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의 길 앞에 이 제자들은 그 일이 근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아무리 예수님을 쫓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는 누구나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가는 이 일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것이 완성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이 일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될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가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죽음은 누구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거할 곳, 너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대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될 그 길을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는 다 근심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해서 이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접함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접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근심할 일이 아니게 되냐면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한 이후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의 크기를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의 크기를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발동해서 그 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된다. 길, 진리,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오래전서부터 외웠고 이 말씀대로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구난방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고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외우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착각들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한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는 그 길을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면서 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가 곧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한 이후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는 의미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함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는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가. 그럼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데 이때에는 보혜사로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를 영접할 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래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3절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17절에서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세상이 끝나고 심판지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처소가 마련이 돼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20절에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천국에서의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거하신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거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마처럼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길을 넉넉히 아는 사람.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야. 그래서 이 길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길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길은 그 길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요 그 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소유한 바 돼서 진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진리만을 소유해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짜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안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진리를 소유해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소유한 바 돼서 진리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쫓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죽음은 이미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부활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길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묻는 도마에게 답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도마 정도 되더라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도마 정도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만 다니고 그 길이 뭔지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호텔을 지으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일이 잠시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영접해 주셔서 영접한 이후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그분 계신 곳에 우리를 늘 있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그분은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 안에 우리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이미 하늘에 앉힘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 앉힘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 속에는 도마처럼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도마에게 답변하시는 예수님,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셔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자꾸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그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늘 신앙생활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인지, 그 말씀은 오래전서부터 가르치고 듣고 외워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냥 눈도장 찍는 정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예수님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머물러야 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오늘 본문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진리의 영은 어느 시대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든 이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이끌 때에는 다른 것은 다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중심이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중심이 되어 주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죽어도 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이미 깨트려져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도 닮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의미로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다 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지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으로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때에, 이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늘 누구한테 답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야 되고, 처소가 예비된 이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영접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따라하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영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따라하는 영접은 영접이 아닌 거예요. 영접은 어떤 것이 진정한 영접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영접은 여리고성에 노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노총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고 군중이에요. 군중으로서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노총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이죠. 삭개오는 그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자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는데 그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세리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도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자기가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온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전에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예수님, 삭개오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훤히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훤히 잘 보이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올라가선 삭개오가 잘 보이는 것이죠. 예배는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눈으로 마주치고 이름을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설프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설프게 듣고 그 어설프게 들은 말을 가지고 쫓아서 그렇게 따라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면 이건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전부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전부가 된 삶을 살거라. 이렇게 삶을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전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을 때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길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해서 수년째 좋다기에 난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이제 또 다른 위험이 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흔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이런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있다면 바라는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이 우리가 원하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실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분명한 영접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성경적 믿음을 통해서 이제 길을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머물러야 될 처소를 예비하셨다면 그 예비된 처소를 통해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접의 의미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 길을 몰랐지만 도마도 이제 그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도마가 그 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을 간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결국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10일 이상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육신의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